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우리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착각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염려하거나 걱정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내일 말씀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야? 너는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재물,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돈이 우리에게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그 돈이 없으면,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해보자.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했을까? 결국 돈 없어서 걱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물질 없어져서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결국 염려되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 새벽 말씀인데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잠깐 스포해 드릴까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아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늘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손님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시작해서 34절에는요 여러분, 염려하다 같은 말이죠, 걱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오늘 읽은 본문에만 6번 등장합니다. 다 보실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27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라는 말 나왔죠?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 나왔죠? 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는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의 특징입니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염려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늘 염려를 우리 가운데 그냥 어떤 삶처럼, 아유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 아니 사람은 다 염려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 키를 1cm라도 더 늘릴 수 있어? 주님께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유 걱정해서 1cm라도 늘어난다면 작정하고서 걱정하자, 이런 이야기죠.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들 있잖아요. 둘째가 와서 걱정해요. 아빠 그래서 왜?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는데?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커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커져 있고. 아빠 내 옆에 좀 서봐. 내가 이렇게 크다고? 내가 이렇게 크다고? 자기는 너무 키가 커서 걱정해. 조금 있다가 셋째가, 아빠 나 진짜 걱정이야,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넌 또 뭐가 걱정이야? 아빠 나는 키가 안 자라.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도 똑같고 그렇게 운동했는데도 똑같아요. 일어나도 그대로고 밥 먹어도 그대로고 키가 멈췄나 봐. 나 지금부터 멈추면 어떡해, 나 큰일 났어. 제가 뭐라고 그랬고요? 참 가지가지한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자꾸 염려해봐야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유전자가 그런데 유전자가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27절 보실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해가지고 키나 한 자가 더한다면 뭐 문제 없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시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2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각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요 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목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숨이라고 넣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하루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그래서 내 목숨을 1시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고민해서 뭐가 해결되어진다면 그럼 우리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근데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염려는 한 문장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해로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염려와 걱정이 왜 해로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사흘함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육체까지 다 해를 끼칩니다.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건강을 해친 사람,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생명을 단축한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고 의학상으로도 발표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 6번이나 등장한다고 그랬죠.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확 각인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요, 물어뜯다, 이런 뜻이 염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물어뜯다, 혹은 물고서 쥐어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냥 딱 우리를 쥐어 질식하게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통을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물고서 숨 쉬지 못하도록, 나중에 힘을 잃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생활의 염려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심하실 것이 있다. 무엇이냐? 조심하지 않았어. 뭘 조심하지 않았어? 방탕한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이것을 술 취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이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점점점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염려는 얼마나 해악한가. 여러분, 둔하여진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아우 참 둔해, 그렇게 느끼세요?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능을, 여러분, 둔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염려 때문에 밤낮 없이 내가 시달리고 있다, 그 사람은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우리가 대할 것인가? 자,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염려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가 알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에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 전에 우리는 그래 염려가 있으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더 맡기자, 이렇게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계속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너희들에게 불필요한 거야. 염려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해악한 거야. 해를 끼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루션이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를 마주할 때 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성경은 도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27절 28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생각하자. 자, 지금부터 생각 시작.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생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분별하느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염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참 고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얼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먼저 분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돌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랬는데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의 믿음. 믿음이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냥 맹목적인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일 수 있다니까요. 그냥 된다. 예수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될 거야. 막 그렇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야. 무조건 믿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이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빠지지 말고 염려 대신에 먼저 깊이 생각해라. 뭐를 생각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인가? 구분하라는 거죠.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들의 백합화를 자라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봐. 저 꽃 피는 거, 저렇게 하얗게 되는 거, 저렇게 자라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인데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세웠다고 착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가? 내가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야? 26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누가? 네가 심었어? 네가 거두었어? 아니잖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어. 누가 했어?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다 누가 하시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아들이는 거야.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주인은 여호와입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정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불법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런데 잘 돼? 여러분 끝은 그러면 쓴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반드시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무엇든지 다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해보고 내 방법대로 해보고 근데 나중에 와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악한 방법대로 했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뭐가 벌려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뭐가 잘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되나 보다. 이래도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미끼에 여러분들 농락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에 최후 승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한다니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요즘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고요. 다시 우리는 이럴 때 뭐하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었지?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에 반드시 더 좋고 완벽한 것들로 세팅해 주시고 세워질 것을 믿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허물어져야만 하고 고통스럽지만 깨끗이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로 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난주 주일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였어요. 접붙이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래서 뭐가 답답한데요? 목사님 접붙이기 해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만 되더라도 저희 농업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접붙이기가 이게 뭐 실습이기도 했어요. 접붙이기를 해봐서 뭐 수행평가, 뭐 지금의 말하면 수행평가인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것 같은데 그냥 나무를 꺾어다가 접붙이는 이 모습만 만들어 보여서 선생님한테 제출했지, 정말 그 나무가 자라서 실제 열매 맺는 모습은 사실 제 눈으로 본 적 없거든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복숭아 아시죠? 알아요. 복숭아가 개복숭아가 있고 뭐 맛있는 참복숭아가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것처럼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하니까 저도 이제 당황하더라고요. 목사님,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개복숭아에서 참복숭아 열매를 맺으려면 개복숭아 줄기에 참복숭아 가지를 붙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참복숭아 줄기에 개복숭아 줄기를 붙여야 될까요? 막 이럴 줄 알았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요, 강원대학교 원예학과 교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연구원도 있고, 뭐 파프리카 연구원도 있고, 옥수수 연구원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뭐가 답이냐면요, 여러분 접붙이기 할 때, 그러니까 대목 있잖아요. 대목이 있는데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만 공급받을 뿐이지 열매의 맛과, 그분이 적어주신 거 내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열매의 맛과 열매의 크기와 열매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100% 접수에 해당되어지는 위쪽의 가지 돌감나무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원줄기가 참나무야, 아무리 튼실한 나무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가지냐라는 거예요. 돌감나무 가지야? 그럼 돌감남 열매를 맺는 거고, 개복숭아 가지야? 그럼 개복숭아 맺지 거예요. 아무리 원줄기가 좋아도 가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어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 아침에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펼치고 아침에 맛있게 티타임을 하다가 이게 심각해졌어. 우리 권사님의 질문에. 성경은 뭐냐?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맞대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농사법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접붙이기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한번 그 부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지난주에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게요. 보실까요? 17절 말씀.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꺾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 뭐예요? 참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돌감람나무 무슨 참이야? 우리는 돌감람나무잖아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공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예학적으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쭉 진행하다 보면 로마서 11장 17절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1장 그 뒤에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있냐? 본성을 거슬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렀다, 원리를 거슬렀다, 과학을 거슬렀다, 상식을 뒤집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감람나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바울이 농사의 원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접붙이기의 원리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농사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구원은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자격 없는 내가 선택되었고, 부족한 내가 연결되었고, 될 수 없는 내가 살아나는 것, 그렇게 족붙임 당했으면 그 가지가 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거스르고 그런 돌감나무 가진 너에게 뭐가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복숭아인 너에게 진짜 맛있는 황도가 너에게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잘나서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자격이 있어서 살아난다고 생각해? 그것도 아니니. 그러니 내가 맺는 그 열매도, 나에게 일어난 그 기적의 놀라운 일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은혜로 붙여지는 거잖아요. 오늘 결론이 납니다. 신년 축복성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어떻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만난 문제, 지금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냐 생각하라. 두 번째,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가 세웠다고 착각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인데, 자격이 없는 네가 선택되고 부적합한 내가 연결되었고 될 수 없는 나에게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싸움은 믿음 싸움이다. 매일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내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이 생기면,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놓치고 있구나. 아니, 왜 요즘 이렇게 걱정이 안 되지? 지금 문제는 태산인데, 아니, 왠지 잘 될 것 같아. 아니, 해결되어질 것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믿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건 찬양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찬양 못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꿈꾸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 높여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